노뱀을 네하시 네호세트라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하시라는 말이 이제 그 네오세트랑 합쳐지면 연계형으로 돼서 발음이 조금 이제 바뀐 거고요. 예, 나하시고 네오세트 노시죠. 노수로 만든 뱀은 그 불과 망치로 만들죠. 그러니까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은 불과 망치에 이미 이제 순환과 심판을 받은 형상이죠. 예, 그 네오세트는 이제 또 청동을 말해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섞인 거죠. 섞인 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에덴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간의 생각은 선악의 두 마음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탐심과 섞어버렸죠. 뱀이. 이 섞는 거를 누룩이라고 성경에서 하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섞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언어가 섞인 곳. 예, 그래서 예, 그 바벨이 그 섞였다, 혼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는 게 이제 이 세상에 예,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된 이 세상에 예, 끌려왔다라는 거고요.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끌려간 거는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출애굽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율법의 성은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너져야 될 성전, 율법의 성전, 옛 성전, 세상이고 나라는 옛 사람을 또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율법이고 노뱀도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복음으로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다닌다면은 아예 나가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섞인 상태고 그 상태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않으면 다 그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 그걸 이제 율법의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걸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태. 그게 전부 이제 율법의 상태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항상 그건 율법주의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 그게 다 이제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요. 한국 그 교회 이제 교인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착하고 너그러우신 게 강대상에서 막 섞인 말씀이 나와도 그 한마디만 자기에게 와 닿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섞인 말씀이 떨어질 때는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참 성전인가 아닌가를 그걸 잘 분별하셔가지고 진짜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는 곳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술은 누룩이 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섞인 거,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취하지 말라. 거기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방탕한 거다. 아소티아라고 하죠. 방탕인데요. 아소티아는 이제 아와 이제 소조라는 말. 소조가 이제 구원하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구원하자는 뜻인데요. 그 소조에서 나온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부정 접두사예요.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죠. 방탕하다라는 말은 그 섞인 거,
섞인 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었는데 나는 그거 걸러서 이걸 받아낼 능력이 있으면은 그건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섞인 거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성령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완전케 되라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플레로 충만하다, 완전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그게 전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완전케 하라는 거죠. 이 모세오경을 이제 율법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토라. 그러니까 그 율례와 계명이 담긴 책이라서 율법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들이 그 속에 담긴 복음을 제대로 못 본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알고 나면 다 복음서인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율법서다라고 구분을 짓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을 부순 거는 이제 6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이 이제 주전 1445년경에 이제 그 놋뱀을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느후스단을 부순 게 690년. 그러니까 이 놋뱀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750년 이상, 755년 동안 놋뱀이 보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755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주상을 깨뜨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게 우상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른 채 음란이 섬겼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지 모르고 섬기면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제대로 알고 그 신랑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게 진짜 혼인인데 그러니까 간음의 의미를 우리가 전에 잠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안다고 하고 또 섬긴다고 하면 그게 음란이고 간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엉뚱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놋뱀이 자기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했는데 근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진짜 구원인데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바라보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놋뱀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든 의미가 살린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느후스단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뱀으로 달리신 게 놋뱀인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그 십자가 하고 있으면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 느후스단과 의미를 모르는 그 십자가가 온통 시뻘겋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높은 동네에서 아래 동네에도 한번 시뻘겋더라고요. 여기저기가. 근데 이제 진짜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이 경우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만약에 십자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게 느후스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는 스타우로스, 기둥,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둥이라는 거죠. 원래 십자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기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의 표식이었잖아요. 미트라교. 태양신의 표식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임해서 이기니까 이걸로 기독교의 표식을 삼자. 기독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표식이. 그래서 만든 거죠. 도입을 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원래 이런 십자가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와 원래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신, 미트라교. 근데 이제 원래 이 모양을 만든 거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는 처음 못 들어보셨죠? 니무롯은 들어보셨죠? 네. 니무롯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라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 니무롯이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그런 황제, 왕,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니므롯이 주도해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 니므롯이 부인이 세미라미스인데 그 사이에서 담무스가 나와요. 아들이 담무스인데 담무스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는 뭐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때 이런 그 표식을 만들고 이게 담무스의 이제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런 십자가를 하나 이제 만든 거죠. 십자가 T자 십자가인데 요게 이제 그 기원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미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절의 계란, 달걀, 그거 이제 세미라미스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해요. 이슈타르. 이슈타르가 영어로 가면은 이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요. 이 십자가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도 또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파라오들 보면은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게 요 형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뱀도 이렇게 달려있죠. 뱀 모양도.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제 십자가 형상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요. 인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만자로 바뀌게 되고, 꺾이면 십자가 꺾여서, 그런 변형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힌두교에서도 요걸 또 변형시켜서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십자가를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또 이제 교회에서 부착하게 된 것도 그 이후에 일인 거죠. 원래는 없었단 말이죠. 십자가도 없었고 교회에 다른 일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교회 내부에 부착하게 된 거는 주후 431년경이고요. 실내에 부착하기 시작했고 실외에 부착하게 된 거는 580년.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이제 어떤 기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에서 이제 우리는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방의 어떤 그런 그 종교 사상들이 이렇게 유입되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섞였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받아들여져서 생긴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인 거죠. 잘못하면 이제 누수단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뭘 하더라도 아마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방신을 믿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한 이제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기독교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자고 했잖아요. 내용을 모르면 누수단인 거고 아느냐 모르느냐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달고 안 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755년이나 이거를 보존하면서 음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게 우리를 구원했대라는 그런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들은 소문 같은 걸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된대. 복 받는데. 병이 낫는데. 사업이 잘 된대. 이런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대. 이게 이제 자기에게 그게 정말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들에게서 들은 어떤 그런 소문, 풍문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기독교.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이걸로 구원받지 않을까 복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누수단이 되는 거죠.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되고 내가 죽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다라고 아멘. 고십사님이 많이 외치셨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외치는데요. 야고보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아. 플루시오스를 이제 부자라고 하고요. 반대가 되는 말이 이제 푸토코스죠. 가난한 자. 자, 봐라 부자들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에 반대되는 그 이제 플루시오스, 그 부유한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 재물, 그 부는 썩었고, 세포라는 말이에요. 멸해졌다는 말입니다. 소멸했다, 멸망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은 이제 하마티온이라고 합니다. 하마티온은 이제 전에 겉옷, 진리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진리의 그 겉옷이 좀 먹었고, 진리의 그 겉옷이 그 영혼의 생명을 주는데, 너희는 그 좀 먹은 것, 금방 썩어질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같은 걸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희 금과은은 이제 성전을 만드는 재료예요. 성전의 그 기명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 너희라는 성전이 녹이 슬었다는 거죠. 근데 녹슬다라는 말이 카티오예요. 카티오는 이제 카타와 이오스의 합성어인데요. 이 이오스가 독이라는 말이에요. 녹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이라는 말. 독 중에서도 뱀독을 가리킬 때 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뱀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또 증거판이라고 하죠. 그때 이 쓰는 말이 마르티리온이에요. 그 증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 말씀도 같이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이 또 심판의 근거잖아요. 심판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붙잡는 그 말씀, 엉터리로 붙잡는 그 율법이 너희에게 독이다. 너희를 죽이는 뱀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는데요. 불뱀이 떠오르죠. 불같이. 그 뱀독이 불같이, 그 불뱀같이 너희 사륵스를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율법에 먹혀 율법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쌓았도다 데사우리조예요. 그 재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데사우리조. 너희가 말세에 쌓았구나. 뭘 쌓았어요? 녹을 쌓았다, 독을 쌓았다라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성전을 율법으로 쌓고 있느냐. 그게 뱀독에 물려 망하는 일인데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은 항상 나를 죽입니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다 찔러 쪼개 죽이는데 죽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내가 그걸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건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리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올 때 나의 어떤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판단하는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죽여가시는데, 진리의 말씀은. 근데 외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또는 뭐 환경들이 어떤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나의 어떤 그런 판단으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러고 있다면은 아직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율법의 상태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창세기 3장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막 이러니까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저주한다고 하시다가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이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는. 네, 근데 그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할 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낳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은 예수를 낳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일들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낳는다 뭐 하면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나에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필연성을 완전하게 자각할 때 이걸 예수를 낳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니까.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바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히필형으로 2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제 무트타무트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예, 더하고 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더하게 할 거야. 아파서 죽게 할 거라는 거죠. 예,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인생길. 여자는 우리 성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 겪으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겪으실 건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예수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 예수를 낳는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낳는 일, 이게 죽음과 같은 일,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낳는다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아,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필연성을 깨닫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그동안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군요를 이제 깨닫고 그분을 구하는 것. 이게 예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느낌이 있죠. 교회 처음 가면은 쉽잖아요. 달콤한 느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이제 이러니까. 근데 진짜 성도는 당신은 맞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진짜 성도의 이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 거죠. 복음은 이렇게 조금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좀 징글징글하고 맨날 그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믿어야 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동안 너무 하나님처럼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놓기가 어려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좀 홀가분해질 수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끌고 가시는 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거죠. 진짜 그래서 복음은 가라지들은 듣기가 힘들어요. 높여주지 않으니까 지겨워서 마음에 안 든다고 무교병 뱉어버리듯이 이거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나는 아들이 이 아들인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그래서 제가 뭐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된 성도들. 만국은 이제 모든 나라니까 나라가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가죠. 광야로 도망간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나고. 그러니까 그 집단적 이스라엘을 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나란 말이죠. 자, 거기에서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한다고요. 1260일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들어오셨죠. 그리고 42달. 광야 40년과 이제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양육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 자신. 아우텐이라고 해요. 예, 자기 자신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자가, 교회가 양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양육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 있죠. 네. 징계가 양육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이 들다라고 느끼는 거는 뭔가 이제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거고 양육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일들은 다 그 교육의 재료란 말이에요. 트레이닝을 할 때 자기의 어떤 근육의 부하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근육이 발달하지가 않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육의 재료들이구나. 교육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구나를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자라나면 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돌아보면은, 아, 그게 다 교육이었구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했지라고 이제, 예,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아,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 걸 알게 되겠죠. 항상 그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뭘 얻을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얻을까를 구하지만, 성도는 진짜 귀한 거, 하늘의 보화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보화잖아요.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11조가 되어서 하늘의 창고에, 보물의 창고에 들어가면 그걸 보시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예,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7장을 일부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비슷해요. 7장과.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사전에 보면은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라고 하는데요. 용은 드라콘, 영어가 비슷하죠. 드라콘이고요. 그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때 하나님이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만드시잖아요. 탄닌이라는 큰 물고기를 바닷속에 만들고 뭐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에 이제 정체들인 거죠. 그리고 짐승에게 데려온.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제 마치 용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같죠. 예. 사탄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권세를 준다.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단 말이죠. 또 뱀의 확장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용은 또 이제 또 계시록에 또 보면은 그 용이 떨어지는데 그걸 또 뱀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흔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괴물들, 용, 짐승 이런 것들을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 보죠. 그렇게 보기 쉽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미래의 어느 때에 무적행에서 기어나오고 바다에서 기어나와 하나님과 전쟁을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잖아요. 성경의 내용들에다가 상상력을 보태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영화 있잖아요. 퍼시픽 림이라고 혹시 아시죠? 젊으신 분들. 심해, 태평양인데 심해 그 어떤 지진 같은 게 나서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다른 차원의 괴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장면을 성경에 이 장면을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싸우고 인간들이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서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이제 누룩을 섞으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이혼론을 또 좀 이렇게 섞어주면은 또 세계적인 히트를 치기도 하고요. 선악의 그 대결, 하나님과 뭐 악마의 대결 이런 거. 자, 그 정체를 볼 텐데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해요. 자,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지금 교회 가보면 예수님 안 죽었어요. 세상의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죠. 나의 일상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깨닫기 전에 베드로처럼 죽는다고 하니까 막 야단을 치잖아요. 에피티마오 막 비판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수준의 이제 어떤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메시아인데 근데 예수님을 안 죽였다니까요. 죽지 않고 살아 계신 상태로 베드로처럼 살아 계신 상태로 나의 그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성공 주시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왕이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는 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짐승으로 뱀으로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가 이제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엑수시아, 그 권세. 이 권세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께 모든 엑수시아, 그 권세가 주어진 거지. 인간들의 마음속에 그 죽지 않고 살아서 일상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서의 예수님께는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오해하고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 사탄, 우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독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오해된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지금 짐승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으로, 뱀으로. 자, 그리고 그 우상의 정체는 결국 자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4절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라고 하는데요. 경배라는 거는 이제 프로스키메오라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다.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진리가 없는 예배. 이거는 용에게, 짐승에게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형식만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다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예배, 그거는 알고 보면 뭐라고 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라고 했잖아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예배, 자기 숭배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하나님 흉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3편 5절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제 이런 찬양이 많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 그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진리,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찬양 같지만 짐승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오해된 예수님 찬양. 5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된다는 것은 이제 메가스 크게, 신성 모독은 블라스페미아, 비방, 중상. 그게 결국은 신성 모독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라는 거는 거창하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2달은 아까 이야기한 한때, 두때, 반때죠. 1260일, 3년 반. 반이래라고 하죠. 이래, 실의 반이래.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 이래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70일에를 우리의 기한으로 정해져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71회라는 거예요. 71회라는 거는 곱하기 7일, 1회는 이제 7이에요. 우리말이 무슨 7에 49. 근데 여기에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69일에가 되는 483년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주후 33년경이죠. 그러면은 이제 71회가 기한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에만 남은 거죠. 한 일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때, 두때, 반때, 3.5 반일회를 그 공생애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럼 남은 일회가 이제 요 반일회인데 요걸 우리의 인생,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요걸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고 나셔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지금 뭐예요? 천국과 천국 아닌 것이 혼재된 상태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여기 지금이. 그래서 이 반일회가 그런 시기고요. 일에 대한 이해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의 남은 기한인 거예요. 반일회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고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죠. 자,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거고요. 두 증인에게 주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반일회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우리가 하는 일, 그럼 뭐예요? 예언은 여기서 이제 예언을 오해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니까 참된 예언이 되는 거죠. 그 증인은 항상 이제 증인은 히브리에서는 이제 증인을 2명 이상을 이제 세우죠. 증언의 효력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제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올 건데 예수님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하는 자는 죽는 자인 거예요. 말티우스. 그 순교자가 되는 거죠. 죽는 자. 물론 이제 이후에 생긴 의미지만 결국은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큰 성길 앞에서 죽죠. 죽는 게 두 증인의 일인 거예요. 성도는 두 증인인데 왜 두 증인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있으니까 두 증인인 거고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인 거고,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세요? 큰 성,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따라가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자, 근데 권세를 줬더니까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생 내내, 우리 역사 내내 반일에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걸 권세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굵은 베옷이라는 거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참된 예언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인생.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서 가끔씩 자빠지지만, 시족하지만, 이거 아니지 하고 계속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지향성이 하늘을 향해서 잃지 않고 있잖아요. 요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이라는 거는 회개할 때 상징이 되는 그런 옷인 거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슈브라고 하고요. 돌이키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성령 주실 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옛 마음, 옛 성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새 마음, 성령, 새 영,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새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 새 마음은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우리는 그전엔 둘로 봤잖아요. 둘의 마음, 선악을 나누는 두 마음에서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한 마음, 새 영을 주실 때 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를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그 마음을 바꾸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다란 말인데 마음을 바꿔준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강팍한 마음, 옛 마음 이걸 제하고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을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죠. 죄의 근본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근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죠.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가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복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 속에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이 없어서 이 땅에 갇힌 상태로 보기 때문에 땅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시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영원까지 좋은 것이라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그걸 이제 또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묵상하시고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자, 그러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거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죄를 허락하신 게 되는 거죠. 그죠? 죄를 우리에게 짓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죄라는 거를 우리는 그러면
죄는 나쁜 거 되니까 한사코 이제 밀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너무나 깨끗하고 철저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착했던 사람들을 찾으라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의는 쟤들하고 같으면 안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얘들을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선악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틀에서 선악과의 그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 정말 착해 하면서 죄를 한사코 멀리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 새끼야 라고 야단을 치셨다면 진짜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신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신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죄는 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안 짓고 있는 척하는 거죠. 사실은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법성 물고 먹었단 말이에요. 미끼를 물었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 왜 죄 지어가 아니라니까요. 너 왜 선악과 먹었어요? 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라고 항상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하면서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교육의 방식인 거예요. 요게.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시간 속, 공간 속에 있는 한계 투성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의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방식이 부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배우면 그거 아닌 게 진리야 라는 방식. 아멘. 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죄라는 거는 선악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열심히 판단하면서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거 미워, 이거 사랑해, 뭐 계속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요걸 죄라고 하셔요. 거기에서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거는 파생되는 죄.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선악의 판단을 하는 죄. 원죄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지어서 이게 죄군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그제서야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거군요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뭔지 알았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그전에는 전혀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뭐가 죄인지를 알았으니까 빠져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을 향한 지향성을 계속 발휘를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실족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죄는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게 뭔지 알면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수도원에 가갖고 막 자기 채찍질하고 웃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 지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나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자 맞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반드시 그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야 돼요 하고
꽉 붙잡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거 알라고 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하나님 붙잡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땅 아닌 게 하늘, 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어봐야 죄가 뭔지 알고 그게 싫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거, 지긋지긋한 거. 그래서 그거 아닌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 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 아닌 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그게 출애굽인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하나님 아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뭔지 알면 의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면 의라고 하는 거고 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죄라면은 의라는 건 뭐겠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게 죄라면 의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잖아요. 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승리고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체데카, 의로움, 공의, 의.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호라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은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그걸 보시면 돼요.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의 그 증상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희로애락이 감정으로.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계시록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해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하는 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분이 성령 해방할 때가 더 많이 있고요. 그 오해된 말, 참난된 말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성령 해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 오해된 예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다 성도 아니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왜 성전 문 앞을 막아서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의견이 많이 갈리죠. 보편구원론자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은 후토스라고 해요. 후토스란 말은 이런 방식이에요. 의미가 좀 다르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어떤 방식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인자가 들리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박혀서 땅에서 들리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시고 재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겪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수모, 그 수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받는 그런 것들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휩소 높이다라고 해요. 들린다, 높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고 십자가에 박혀서 땅에서 들리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시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우뚝 선다. 그 히스테미인 거죠. 그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했죠. 이게 다 같은 글자 그 계열의 글자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스타우로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나시타시스 위로 십자가가 서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헬키오 끌어당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파스 모든 사람. 자 아까 그 구절과 함께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정론 한번 봤잖아요. 그 관련 성구들을 그걸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쨌든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서 보면은 그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로 먹으면 안 되고 통으로 완전한 그 온전한 하나로 완전케 그 되는 거죠. 플레로 완전히 하나로 아는 그 방식으로 그 양식은 통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석을 깨면은 돌멩이는 사람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그 문맥을 봐야 되고 통전적으로 전체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들 구절을 많이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는가를 돌아가서 한 번씩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예수님이 뱀이 되어서 장대 높이 달리셨는데요. 불뱀이라고 했죠. 그 샤라프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스랍이라고 했죠.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죠. 스랍은 6날개를 갖고 있었어요. 날개는 까나페라고 하고요. 카나프라고 하고 이 말은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나프는 날개. 6날개라고 하는데 셰쉬 6 영어랑 비슷하죠. 6 그리고 카나프 날개.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양상이잖아요. 그 날개, 가나프란 말이에요. 룻기 3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 이게 카나프예요. 날개면서 옷자락이죠. 옷자락은 또 진리를 또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의미가 담긴 게 날개예요. 룻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가알이라고 해요. 가알은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 가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속량하는 자를 고엘이라고 하고요. 요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구원을,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 기업을 물은 자, 고엘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팔렸잖아요. 그 땅이 팔리고 또 종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유한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래서 땅도 되찾아주고 종노릇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속량해주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 거. 사람이 또 아이 없이 이제 죽을 때 또 계대결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다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죠. 라합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 점령할 때 했던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이런 계보가 있죠.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데요. 덮다는 말은 이제 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 옷자락, 카나프를 펼쳐야죠. 덮으라는 말이 펼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파라스. 그러니까 펼치면 구원인 거죠. 날개는. 근데 이사야가 봤을 때 스랍들은 어떻게 했어요? 펼치지 않았죠. 가리고 있었죠. 예.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알고. 예. 이 둘은 이제 셰나임이라고 해요. 셰나임은 둘은 둘인데, 둘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쌍으로 보는 그 둘이에요. 한 쌍이 두 개잖아요. 근데 그 한 쌍으로 봐야 하는 둘. 하나로 보아야 하는 둘인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돼야 하는 둘.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인 것 같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것.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셰나임. 그 양수라고도 하고 이제 쌍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짝, 한 쌍 이런 게 이제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는 언약을 맺고, 그러고 연합, 합일이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요게 셰나임 이라는 거죠. 이거 짝이에요, 짝. 그리고 두 증인이 있었죠, 아까.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두 증인.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나. 예. 이게 다 이제 둘인 거죠. 그 짝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6개면. 셋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수라고 했죠. 하늘의 진리를 간직한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원의 어떤 날개를 가진. 그가 한 쌍의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얼굴은 파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덮었다. 가렸다는 덮었다. 펼치지 않고, 파라스하지 않고, 카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파님이라고 해요. 지금 파님이 얼굴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죠. 예.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대충 알잖아요. 다들은 아니고 관상하는 분들은 대충 막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얼굴을 보면 건강 상태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드러난 걸 그래서 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죠. 여기 천기라는 말이 호프로소폰, 호우라노스라고 해요.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이죠. 이게 프로소폰이 파님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하늘의 얼굴, 하늘이 뭔가를 나타내려고 보여주는 그 껍데기, 표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분별한다고 하면서 시대 표적, 호세메이언, 호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이제 시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밑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시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시점, 요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예,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이제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요. 그래서 기간이라고 돼 있죠. period of time. 예.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헬라 철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성경은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적고 있지만은 헬라 철학과는 달라요. 이걸 가지고 언어가 같다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신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예, 헬라 철학을 끌어오고 윤리학 같은 데서, 기독교 윤리학 같은 데서 헬라 철학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헬라와 이제 그 히브리의 차이를 너무 이렇게 거긴 거리가 멉니다. 그 철학으로 보자면 언어만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시간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때, 어떤 순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어떤 순간,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그때, 하늘과 연결되는 그 시간. 요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뭐예요? 영혼을 사는 순간이 되는 거죠. 순간을 사는데 영혼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주 만물, 자연 현상, 인간관계, 모든 사건 사고 다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소멸하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이 카이로스를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카이로스가 지속되는 거죠. 영원해지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면 그는 영혼을 사는 자가 이미 되는 거죠. 카이로스를 삶으로써.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또 육을 입고 있으면서 영혼을 사는 존재. 이 한때 두때 반때에 그 천국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그 혼재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들 시간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은 영혼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 already not yet인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말세인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은 왔다니까요. 어떤 이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왔단 말이죠. 천국을 사는 자들, 그가 카이로스를 사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흐르고 소멸하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뒹굴면서 날로 후패해지는 거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고, 성도는 크로노스에 몸담고 있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를 살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기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늘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왜 카이로스의 그 표적은 못 보니? 라고 하는 거죠. 세메이온, 그 표적.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보여주시는 그 파님, 프로소폰. 그렇지만 그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그냥 표적인 거예요. 뭘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줬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좋아하고 있으면 표적 붙잡고 간음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잖아요. 자,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예.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늘의 그 파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했다니까 그냥 뱀이다 하면서 달아 죽입니다. 자, 그 날개가 이 파님을 가리고 있어요. 진리를 이걸 보여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펼쳐야 구원인데 이거를 가리고 있단 말이죠. 감추고 있어요.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둘은 발을 가리었다고 해요. 레겔. 발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하죠. 그 발이 그 진리 위에 이렇게 있는.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죠. 그 진리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장면이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만나죠. 그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의 발이 닿아요. 발이 닿을 때 물이 멈추는 거죠. 물이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이 돼버린다고 하죠. 마른 땅. 마른 땅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른 땅. 다시 바다가 있지 않은 마른 땅.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 하라바. 마른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건 저주의 바다니까. 저주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는 새 창조의 현실인 거죠. 새 창조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스랍들이 지금 그 진리, 그 복음의 발을 가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려져 있어요. 이 진리도.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둘만 펼쳐서 나르고 있어요. 그죠? 두 날개, 한 쌍, 두 날개만. 넷은 다른 어떤 진리를 가리고 있고. 근데 두 날개는 또 뭘 가르치냐면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새 모양으로,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새가 두 날개로 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날개라는 거는 율법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를 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고 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 율법의 성전을 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심지도 않고 심을 수가 없죠. 씨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그 그리스도가 씨인데 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심으시니까 심지 못하죠. 율법은. 거두지도 않고 열매는 하늘에 밀로 떨어져 죽으시는 예수님이 맺으시는데 율법은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율법의 그 행위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도 없고 11조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창고, 보물의 집, 베타 오차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진리 하나로, 사랑 하나로 아는 게 11조잖아요. 율법은 그 진리가 아니고 율법으로는 또 진리에 이를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못하고 하나님만 진리만 생명으로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그 역시 율법으로 오신 옛 성전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죠.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고 그건 죽어야 할, 그 무너져야 할, 부서져야 할 성전이라는 거죠. 자, 이게 그 스랍들이 두 날개만 펼친 일의 의미인 거예요. 날개가 모두 펴져야 진리가, 그 가려졌던 진리가 밝히 드러날 텐데, 구원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언제 펴질까요? 지금 가려져 있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먼저 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마치 저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찬송하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날개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율법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율법주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총칭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이 한 일이 이거잖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너희들이 그 율법이 진리의 사자들을 이렇게 대접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여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너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죠. 뭘 하려고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셨을까요? 보호하려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 그 날개로. 난태생은 부정하다고 하죠. 그 인간은 전부 난태생입니다. 사실은. 태 속에서 알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난태생은 부정한데 그거 깨야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품어서 다시 태어나게 새 창조를 하려고 하신 거죠. 보호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자, 근데 그걸 너희가 거부했다. 보라, 너희 집, 바이트, 집은 항상 성전으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성전, 너희 성전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전, 너희라는 성전, 나라는 그 율법의 성전, 그거는 하늘의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산다면,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너라는 성전은 황폐해지고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거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찬송하라고 하세요. 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왜 나를 보지 못하죠? 죽으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날개가 어떻게 될까요? 펼쳐지겠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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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내 생물이라고 해요. 내 생물은 이제 조온이라고 하는데요. 조온은 이제 조스, 살아있는 산, 이런 형용사에서 온 명사고요. 그러니까 내세 산 존재인 거죠. 내 생물 하니까 이제 단순하게 뭔가 상상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물 시간에 배운 어떤 동물들. 산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어떤 그 내세 존재. 근데 그가 날개를 활짝 폈다고 해요. 6날개가 있는데 활짝 폈다는 말은 없는데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 안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눈이 가득하다. 좀 징그러운데. 그 눈은, 그거 이제 전부 이제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눈은 진리의 빛을 보는 곳이죠. 눈은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은 진리의 빛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눈은 진리의 빛인 거죠. 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진리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 진리의 내 존재가 6날개를 펼치고 하기오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사야가 본 그 장면인 거죠.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걸 오버랩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장면인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창화한다, 서로 부르다 이런 거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는 거는 이제 부르다, 선포한다 라는 거예요. 서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셔, 거룩하셔, 거룩하셔 라고 하는 거죠. 예, 이사야에서는 가리고 거룩하다고 했고요.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활짝 펴진 거죠. 날개가. 이 사이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했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될 거야, 너희와. 그러니까 찬송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악과 먹은 자들의 세상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의 세상이라는 게 폭로가 되는 거죠. 그게 확인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바로 이걸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은 망하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예. 성령 받은 자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거를 수시로 우리는 깨닫고 있죠.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죄, 이 사망의 몸을 자꾸 깨닫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무감각해지시면 또 안 돼요. 죄를 지고 괴로운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나의 한계.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걸 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혹시 이제 지혜롭고 의로운 내가 있고 나의 일을 훼손하는 그 대적을 수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고 있다면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노뱀과 관계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그 선악과 동일시되죠. 뱀은. 그리고 선악과는 알고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가 뭔지 그리고 너희들의 처음 자리가 뭔지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선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끌어내려고 주신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지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일인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노뱀이 되어서 장대 높이 달린 것처럼 우리 또한 에덴에서 뱀이 사지를 절단당한 것처럼 우리 멋대로 움직이던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꽝꽝 박혀버리는 그 일이 예수님께 머리를 밟히는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뺀다 라고 하죠. 아포케팔리죠. 목을 베다. 자,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율법의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이 잘려야 되는 거죠. 뱀은, 율법은, 선악과는. 그래서 요한이 목이 잘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도는 목이 잘려야 되는, 그래서 옛사람의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얹혀야 되는,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모두 목이 잘려야 하는 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목이 뭐 때문에 잘린다고 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목이 잘린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진리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덕분에 죽게 되는 거겠지만요. 그러니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간 우리 뱀이 새롭게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지금 길게 했지만 그 나하시, 뱀, 마귀, 사탄 이것들이 이제 어렴풋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나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이 잘 잘리고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